한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노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또 왜 이렇게 이방인의 노예가 돼서 땀 흘리고 애쓰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내가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황무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면,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서 전에는 황무지 같다고 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너희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회복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팔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무지 같은 삶이 변해서 에덴 동산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눈물이 바꿔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지요. 우린 되게 인생을 살면서 언제 자꾸 죄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복을 먼저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이 나팔마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황무지가 변해서 에덴 동산이 되는 이런 은혜는 누가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맑은 물을 뿌려라. 믿으시면 맑은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범죄하면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지난번에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도 이렇게 천주교에는 이렇게 성수물이라고 물을 뿌리는 게 있잖아요. 보셨죠? 봤다 그래요.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교황님이 이렇게 흔들면서 뿌리는 거, 그 성수물이잖아요. 잘 몰라도 그냥 그렇다 그래요. 그걸 뿌리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맑은 물을 다 쏟으시고 나서부터는 그 물을 뿌릴 필요가 있다 없다? 네, 그 물을 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맑은 물을 뿌려서, 그 말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아멘이 조금 늦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리란 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사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다시 에덴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리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에서 혹은 세상의 무슨 욕심과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이 맑은 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은 삶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칭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이 사람을 승리했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누리는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승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뭘 승리했냐?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겼다. 지옥 권세를 이겼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그래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을 승리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승리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나 출세하는 거나 명예를 얻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승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승리한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승리했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 이것은 본인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는 무슨 대답을 안 하기로 짜셨나 보죠? 원래 누가 뭘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나요? 예,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낫겠죠. 제가 보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네가 말하라고 여기서 그러시는 것 같으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되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정말 인생을 승리했다고 하면 승리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아니 그 아멘도 못 하시나요? 예, 승리의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기쁜가요? 기쁜가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죠? 금방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쁘게 믿는 거예요. 기쁘게,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말씀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빌립이,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아니 그건 어떻게 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잘 믿는 건 기쁘게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잘못 믿는 것 같아요? 가만히 얼굴 보니까 못 믿는 게 틀림없어. 잘 믿으면 얼굴이 그럴 리가 없어. 잘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 여기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목사님 머리털 점점 빠지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네, 물어볼게요. 주일날은 즐거워요? 즐거워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즐거우면 즐겁게 믿어야죠. 세상에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교회까지 와서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즐거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물어볼게요. 전도는 입술로 한다? 얼굴로 한다? 그 얼굴로? 네, 저희도 교인이 늘 매주 새로 나오지만 제가 어떤 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자매님 나오셨어요. 자매님 누가 전도했어요? 잘 안 물어보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교통순경이 했어요? 아니 교통순경이면 우리 교회로 안 내려요. 그분이 장로교 다니던 분인데 새로 이사 오셨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갈까 그리고 망설이다가 그 시장에 나왔는데 우리가 바로 대로 옆에 있거든 교회가. 저기 보니까 우리 윤덕수 장로님이 와서 계시는데 그래서 그 사거리에 건너편은 장로교회가 있고 우리 감리교회는 길 옆에 있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와서 자기가 장로교 다니니까 건너편 가려고 막 가는데 교통수령이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저씨,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딨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통수령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아줌마! 그리고 부르더래요. 예? 그랬더니 저 좋은 교회는요, 요 언덕에 있는 인천 대은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남의 일이라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죠. 좋은 교회는 나팔막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 교회 좋은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서 교통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은 웃고 나옵디다. 뭐 웃어봤어야 아멘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뒷얘기가 웃으면서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그러더래네요.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는 얼굴로 한다, 입술로 한다? 아까보다는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으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는 쉽다, 어렵다? 그 얼굴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표가 제가 지금 있는 교회 31년째 목회합니다. 31년째. 제가 지하실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가 아주 큰 돌로 30주년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 남의 일도 아멘에 얼마나 좋아요. 주로 여긴 구경하면서 예배 드리나 봐. 여기는 예배를 보나요, 드리나요? 보는 것 같은데.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듣고 가지 말고 드리고 가세요. 보고 가지 말고 드리고 가세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큰 돌로다가 하나님이 웃음이 가득한 교회. 전 목회하면서 제 어떤 목표가 뭐냐고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웃겨드리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잖아. 주님이 우셔서 내가 웃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프셔서 내가 건강해진 거잖아요. 그건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나 때문에 좀 주님이 웃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주님 좀 웃으시게 해드립시다. 아니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그이 때문에 주님이 좀 웃게 생겼나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내 얼굴 좀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요? 주님이 좀 웃으실 것 같으시나요? 나는요, 내 축복할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주님이 웃으시도록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인생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녀인 나에게 주어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시나요? 내가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승리자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인생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라고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면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보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기뻐 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왔잖아요. 가이드가 데리고 동물원에 갔대요. 동물원에 가니까 먼저 코끼리가 앞에 보이는 거요. 그 일본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저것이노 무엇입니까? 여기 일본말도 잘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가 코끼리 데스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한국 코끼리 왜 이렇게 쬐끄맣습니까? 일본 코끼리는 후지산만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정말 밥맛 없는 사람이지. 우리 코끼리라고 작을 리가 있어요? 이게 마음도 언짢고 그런데 빨리빨리 가자고. 내일부터 저것들 데려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네. 근데 호랭이가 또 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것이노 무엇입니까? 우리 가이드가 호랭이 데스네. 벌써 일본말로 얘기하네. 저쪽에 호랭이 데스네 그런 거예요. 일본 가이드가, 일본 사람이 또 그러더래요. 아니, 한국 호랭이 왜 고양이만 합니까? 그러더니, 아니, 우리 호랭이는 고양이만 합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확 속상해서 말이요. 그러면서 일본 호랭이는 집채만 하더래. 빨리빨리 가자고 그냥. 내일부터 저희들 가이드도 뭐 그만둬야 되겠다고 속상해서 막 오는데 문 앞에 캥거루가 있는 거예요. 캥거루. 또 물어봐요. 저것이노 무엇입니까? 우리 가이드가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을 한 거예요. 싹 돌려서 메뚜기 데스네. 다시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에? 안 물어보지. 우리는 메뚜기가 캥거루만 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라도 이겼으니까. 아멘? 말로라도 이기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죄악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지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 사람이 벌벌 떠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야?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이겨주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자녀기 때문에 후사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건 자다 말고도 웃을 일 아니에요? 뭐 웃어봤어야 아멘을 하시지. 난 여기서 이런 예는 처음 봤네 정말. 할렐루야. 날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승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거기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아무 상관없지요.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한 달에 봉급 얼마나 받느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코가 뾰족하냐 납작하냐, 눈이 동그라냐 째졌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고. 이 승리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믿으시나요? 이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이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나요? 네? 대답 안 하기로 했지 않나요? 주일날은 대답하면 안 되시나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가야 되나요? 이 사람 뭐라고 불러요? 네? 그래도 뭐 책임 안 진다고 막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도 대답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받은 이 사람을 성공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공자. 네.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가치 기준을 어디다 주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지는 거죠. 돈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 돈 벌어야 성공했다 그래. 아니야, 아는 게 힘이야. 아는 게. 그런 사람 공부해서 학박사라도 받아야 성공했다 그래. 야, 그런 소리 마. 살아보니까 별소리를 다 해도 권세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사람은 하다못해 통반장이라도 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데 힘이 있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도 돈의 힘이나 권세의 힘이나 아는 지식의 힘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은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2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까요? 26절, 25절에 맑은 물을 뿌리라 그랬지요? 2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셨으면 헐근 고개를 들고 절 보는 게 좋겠는데,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안에 굳은 마음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이 오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내가 물어볼게요. 굳은 마음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쓰는 마음, 못 쓰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은 싹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오늘 여기가 거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올 때 아주 속상해서 왔더라도 상한 마음 빼버리고 오늘 성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못 쓰는 거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미움이 꽉 차서 왔으면 미운 마음 빼버리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어떤 사람 그래요.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 달렸다고. 정말로 그래요? 아니, 마음 먹기 달렸는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아니, 마음 먹기 달렸다면서. 작심삼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어먹은 마음은 사흘 못 간다는 거예요. 응? 마음 먹기 다닌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돌멩이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임금이 됐을 때 남의 여자 뺏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요?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엠 자기도 이렇게 될 텐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았지요. 그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이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나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그가 죄를 짓고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아,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저는 시편 51편을 보다가 이 사람이 성군이다. 아니, 남의 여자 뺏은 게 성군입니까? 사람 죽인 게 성군입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걸 영적인 센서로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임금이었기 때문에, 시인이었기 때문에, 악사였기 때문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어쩌다 그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잃어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깨달은 거죠.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겪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은 싹 빼버리고 질투와 미움과 시기, 오만으로 꽉 찬 마음을 빼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시니까 미운 사람이 없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도 통 크게 믿는 거죠. 어떤 이는 예수를 믿어도 참 째째하게 믿는 이가 있어. 쳐다봤는데 째려봤다는 거예요. 언제 째려봐? 쳐다봤지요. 또 웃었더니 비웃는데, 언제 비웃어? 웃었지. 그게 별명이 깔쿨이요. 그 앞에 웃지도 못해, 쳐다보지도 못해. 쳐다보면 째려봤다 그러지, 웃으면 비웃는다 그러지. 그이한테 걸리면 빠져날 재간이 없어. 우리 교회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항상 얼굴을 그냥 싸납게 하고 다니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아주 그냥 별명이 깔쿨이요. 하도 속상해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뭐 나팔막 교회 다니다 왔대나 어서 왔대나. 에이, 나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어디 그런 교회 아세요 혹시? 옆에 사람 물어봐. 넌 어떠냐고 좀 물어봐. 여러분, 내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옛날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 쳐놓고 지금 잘 믿는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어. 옆에 사람은 인사해요.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인사하세요. 그냥 오늘 충만하세요. 이렇게 암상맞은 얼굴 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쁘셔야 됩니다. 오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늘에 사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지요. 과거를 묻지 말라고. 복음 찬송인 것은 내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네, 이 성공한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은 항상 여유만만하지. 뭐 여유가 있어 봤어야 아멘을 하시지. 이 성공한 사람은 항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니, 아멘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미국 교회 많이 다녔어요. 한 20년 내가 미국 교회 부흥회 다녔어요. 미국엔 시험의 영이 더 세. 근데 보니까 나팔막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시험이 어딨냐. 아주 얼굴이 여유가 있어 보이시고 넉넉해 보이시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나의 신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니까 굳은 마음 싹 빼버리고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까보다는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난 처음에 올라올 때 깜짝 놀랐어요. 싸우려고 온 줄 알고.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얼굴이 좀 많이 나아지셨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나요? 그 얼굴은 곤란한데.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슬픔도 시험도 염려도 걱정도 이기는 사람이죠. 유혹도 이긴 사람이죠. 그게 성공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라고요. 아멘. 어떤 집사님 남편이 말해요. 암이 걸렸대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교인들이 신방만 왔다 가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교인만 왔다 가면 더해. 근데 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그 남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 집사 권사들만 왔다 가도 그냥 짜증을 내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말릴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근데 진짜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시고 가슴을 졸였는데 목사님이 신방하고 나가니까 그냥 입이 찢어서 귀 밑에 가 있더래, 환자가. 아니 여보, 어쩐 일이야. 당신 말이야 교인들만 왔다 가면 그냥 막 스트레스를 부리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기뻐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이 맞아. 아니 뭐가? 그러니까 교인들이라는 게 오기만 하면 날 보고 힘을 내라고. 내 힘낼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자빠졌겠나. 오기만 하면 날 보고 힘을 내라고. 옷 줄어놓은 사람 오죽하면 들고 있겠어?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신다고, 기운을 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하시면 힘이 생겨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이야. 그거야 맞지.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힘이 생길 테지. 진리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그 남편 예수 안 믿을 것 같아도요, 교인들이 힘을 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힘을 내?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기운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운을 내요? 능력이 하나님 들어오셔야 힘이 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온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기운 내라리지 마세요. 그이는 기운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야. 힘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셔야죠.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쉬워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내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복잡하고 그냥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까닥스럽게 믿으면 그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 단순하게 믿는 거요. 복잡하게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복잡하게 죽어요. 죽었나? 아니, 눈 감겨놓으면 또 후딱 뜨고 일어나고. 아니, 단순한 사람 눈 감고 금방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겨놓으면 또 후딱 뜨고, 감겨놓으면 뜨고, 한참 찍어 누르고 있어도 나중에 또 뜨고 말이야. 아니, 숨 떨어지면 자꾸 눈을 뜨고. 얘 어쩐 일이냐? 너 엄마 왜 눈을 못 감냐? 어쩐 일이냐? 그래, 너 엄마 왜 눈을 못 감냐? 그랬더니 큰딸년이 옆에 있다 그러더래네요. 우리 엄마 쌍꺼풀 수술했다고 그냥. 근데 그걸 제대로 된 데 가서 애쓰면 괜찮을 텐데 미장원에서 야매로다 5만 원 주고 했다는 걸. 그냥 누구한테 적당히 꼬매놓은 거지 뭘. 그러니까 눈도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는 걸 말이야. 그 복잡하게 살 게 뭐 있어요? 그냥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은 다시 인사 좀 해. 형제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지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똑똑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가서는 똑똑하게 살고, 도장 찍을 때 안경 쓰고 찍어야 돼요. 아무데나 찍지 말고. 또 교회에서는 순종으로 산다. 믿으시면.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설교가 다 아멘할 거지 아멘 안 할 설교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뭐 아멘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 뭐 다 아멘할 얘기지 뭐. 세상 건 다 아멘하면 안 돼요. 세상 건 안경 쓰고 잘 봐야 돼요. 도장 찍을 때 잘못 찍어놓고 고소하고 그러지 말고. 또 와서 물어봐. 목사님 고소해야 되나요? 왜 물어봐? 지가 알아서 하지. 우리는요 세상에선 똑똑하게 잘 보고 살고 사리 분간 잘하고, 교회 오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야. 진리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 써 있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거기 주보에 써 있잖아요. 주보에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다고 써놨던데. 에? 완전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해요. 진리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는 거죠. 믿습니까? 성공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성공자의 복은 능력이라고. 아멘. 어깨 좀 펴보세요. 이렇게 이러지 말고 내밀어봐. 가슴 좀 나올 거 없어도 내밀고 어깨 딱 펴. 자신 있게 사는 거죠. 당당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도 주시잖아요. 아멘. 내가 물어볼게요. 내 설교가 쉬워요, 쉬워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나도 아주 재미있어 죽겠어 그냥 아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체 그냥 내가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가만히 들으니까 아주 실력이 떼서 모셔왔거든. 그랬더니 당체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끝난 다음에 내가 오라 그랬어요. 오늘 당신이 한 말 당신은 아니야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설교를 복잡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래서 다 은혜 받는데.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해. 쉽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상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공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건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아니 앞에서 한 걸 또 물어볼 리가 있겠어요. 이제 내가 마무리하고 마치는 건데. 축복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행복자라 그랬지. 뭐라고요? 복받아야 행복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을 우리는 축복받으면 이 사람을 행복자라 그래요. 행복자의 열매는 뭐예요? 기쁨은 아까 언니 아까 한 거예요. 그건 벌써 2곡에 넘어왔어요. 2곡에.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낫겠죠. 빨리 얘기하고 점심 먹는 게 낫겠죠. 이 행복한 사람의 열매는 감사예요. 뭐라고? 그래 아까 전에 이거 맞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맞다고. 그럼 맞는 얘기 해지네 안 맞는 얘기 하겠어요? 행복해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요? 아유 알기는 아주 뚫어지게 하시네. 할렐루야. 네, 그런가 안 그런가?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얘기하니까 막 지어서 내가 막 얘기하는 건 줄 알아. 성경 말씀에 딱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27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얼른 보고 여기 봐요. 성경 보는데 2시간씩 걸리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드세요. 날 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도 성공해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야 된다고. 내가 물어볼게요.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쉬워요? 근데 얼굴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 그래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믿어?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나팔막 교인들처럼 쉽게 믿어야지. 여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 아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훨씬 낫잖아. 나는 성경에 일주일 계속 일해라 그랬으면 틀릴 뻔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쉬어라. 좋아요? 좋아요? 우리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루 더 쉬어라. 그게 토요일도 쉬잖아. 이제 저 북한에 가보니까 난 평양을 참 일찍 갔다 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갈 때 그때 갔어요. 평양에. 그러니까 일찍 갔죠. 대동강변에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구석구석 다 다녀보고 왔는데 그 사람 주일날도 일해. 제가 그 봉숙교회, 칠골교회 다 돌아봤는데 여기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주일날 교회 가다 보니까 그냥 저 대동강변 지나가는데 아줌마들이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몸빼 입고 그냥 줄 맞춰서 막 가더라고. 여기도 졸려온 사람 글리 가요. 졸 새 없지. 줄 맞춰가는데 언제 졸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동무한테 안내원 동무, 이 북쪽엔 주일날도 안 쉽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동무가 그래요. 왜 안 쉽니까? 위대하신 장군께서 쉬라고 했지만 자발적으로 일터에 갑니다. 그래. 뻥치지 마라. 아니 뭐 자발적으로 가겠어요? 응? 그래 저 아줌마들 뭐하러 가니까 대동강변에 양어장 만들러 간대. 우리 같으면 포크레인이나 기계로 다 하지 누가 그걸 삽으로 한 거야. 가다 보니까 아주 삽자루가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냥 졸려온 사람 글리가. 졸 새 없지. 삽질하는데 언제 졸어? 네?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별 볼 때까지 계속 일하는 거요. 네. 그리고서 TV만 틀면 위대한 장군께서, 위대한 장군이 새벽마다 일만 시키는데 뭐. 근데 우리 일주일 하루 쉬니까 또 토요일도 쉬어라.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먹어서 걱정 안 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 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물어봐요. 아니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텐데 배만 잔뜩들 부흥시키고 앉는 데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복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꼭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 주셨지, 능력 주셨지, 그리고 경제적인 복도 주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30절에 보니까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에게 그런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항상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잖아. 이 미국 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가 1620년에 퓨리탄들이 들어오면서 저 버지니아 프리머스 거기 들어오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넘버원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살면서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좋다고 다 와 있으면서.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종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야 말씀이 즐거워지고 좋아서 하는 일이 성공한다고. 난 여러분 말씀이 좋아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지려면 여러분도 우리 김도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아멘. 저 지난 주일날 혹시 오늘 설교는 딴 사람이 한다고 광고는 하셨나요? 안 했구나. 했어요? 그럼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안 했지. 안 했으니까 자신이 없지 뭐. 기도한 사람들은요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어. 기도한 사람은 은혜 받아. 물론 안 한 사람도 은혜 되긴 되지. 근데 기도 안 하고 와서 있는 사람은 이래고 보고 저 약장사 아니요? 기도한 사람은 야 그래도 우리한테 오늘 그냥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열심히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평상시에 우리 여러분 김도민 목사님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달게. 아멘. 여기 여자분들 자매님들 옛날 분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너 며칠 만에 쫓겨오려고 그러냐? 밥을 할 줄 아냐? 빨래를 할 줄 아냐? 너 바느질을 할 줄 아냐? 응?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쫓겨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가요? 솜씨가 좋아서 안 갔나요? 그 인간이 나만 좋아하니까 뭘 줘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라도 하죠. 아주 솜씨가 좋아서 지금거리 사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 남편이 날 좋아하니까 뭘 줘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요, 어떤 애들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이 신방 좀 오세요. 왜? 제 와이프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솜씨가 엄청 좋대. 그래 뭘 이렇게 잘하냐? 라면 잘 끓여요. 그래. 야 이놈아 너 엄마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속 터져 죽는다 그래. 저는 라면만 매일 끓여줘도 맛있어. 왜? 좋으니까.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달지요. 아멘. 그래야 내가 살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고 행복해서 말씀 안에 복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하면 청종하면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승리자, 열매는 기쁨. 이 기쁜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받고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의 열매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 그리고 남들이 행복자라고 부르지. 열매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다 이게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족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끝에 가서 보니까 30절에 사람들이 늘 황무지 같다고 하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이제는 너를 에덴 동산이 되었구나 그렇게 부르리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에덴의 회복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팔마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 김도민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는 행복해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불신자까지 좋아하는 나팔마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